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트라우마라는 말의 어원은 상처와 흉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대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정신적 외상으로서 플래시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상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면 악몽을 꾼다거나 우울증, 불면증, 불안, 과잉 경계, 집중력 장애, 중독, 고립, 심한 무기력증,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원인은 다양한데 베트남 참전 군인이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미군 등 이 전쟁 경험을 비롯해서 지진, 화재, 이와 같은 재난이나 부모의 별거나 이혼, 갈등 관계, 경제적인 고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도 빅 트라우마와 스몰 트라우마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빅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재난 같은 굵직한 사건에 의한 것이라면 스몰 트라우마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서의 전쟁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합니다. 연전연승의 가도에 정말 충격적인 패배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져 내렸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정말 통곡을 합니다.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범죄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도둑질이나 탐욕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더 사랑한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아간만의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두의 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마음에 품은 것을 실제 열매로 맺었지만 사실상 마음에 탐욕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 전투를 치르려 했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묻지도 않았고 군사 3,000명이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아주 오만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아간에게만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자백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을 바로 지목하지 않으셨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은 세라 족속, 그 다음은 삽디, 그 다음은 갈미, 그리고 그의 아들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비 뽑히는 동안 그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숨기려 했고 결국 죄는 드러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모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임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발견하고 철회하였으나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여전히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은 아람어 쿰이라는 말입니다. 쿰.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 쿰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장에서 여호수아 7장에서도 사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미 7장 10절에서 엎드려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쿰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인 이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다시 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 이후에 여전히 그리고 아간의 문제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엎드려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 패배 이후 베트남 참전 용사처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참전 용사처럼 그리고 최근에 9.11 테러 때처럼 정신적인 충격을 굉장히 받지 않았을까 보는 겁니다. 바로 트라우마가 아주 빅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7장에서 아이성 패배 이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 7절에 여호수아가 아뢰기를 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9절에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엄청난 트라우마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때의 실패와 패배의 아픔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사실입니다. 그 뉴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게 진실일까요? 그것은 가짜 뉴스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러고 있습니까? 아이성 패배를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 뉴스죠.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뉴스는 묵상할 주제가 아닙니다. 뉴스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성 패배의 뉴스는 회개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찾아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결코 주야로 묵상할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실패와 패배로 인한 이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곱씹습니다. 그 상처를 묵상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꿈에 나타나 악몽이 되고 또 불면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를
죄로 넘어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용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죄를 묵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슬픔에 짓눌려 있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다 귀찮아. 마귀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생각하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냐? 지금 정확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난 틀렸어. 난 실패했어.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처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죄를 버리시는가? 그의 백성을 포기하시는가? 아닙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므로 이제 난 실패했으니 끝장났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추측은 모두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한 목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여서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미 7장에서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추측이나 마귀의 속삭임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일어나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 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여러분,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아이의 왕과 성읍과 땅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아이성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서 얻는 전리품과 가축은 모두 너희가 가지라는 겁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이 이미 다 취하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전쟁의 끝난 전쟁, 이긴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수아 8장 3절에 여호수아가 구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몰래 틈타서 보냈던 것입니다. 자꾸 믿음의 말,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저앉아 있던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군사들을 다 동원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쿰이라는 겁니다. 쿰. 다시 말해 여호수아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인들도 다 일어나게 쿰 만든 것입니다.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났다면 이미 회복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미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을지라도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그릇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손으로 온전히 회복된 그릇이 되어서 보배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그릇,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실패하고 깨어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사탄의 그 사주를 받으며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그릇이 없음을 믿으며 아버지 주의 손으로 온전히 회복된 그릇이 되어서 보배이신 주님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된 그릇,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관계의 모든 어려움이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